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은혜,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고발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보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8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고발하는 예수님께 그들이 했던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말하였습니다. 33절 3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내용이죠. 33절 37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말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인 자손의 의미는 그저 내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내 육신을 이 땅에 있게 한 그 조상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스페르마입니다. 왜 이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육신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명확하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에 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말하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스페르마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이라고 하는 말은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자녀, 자손, 후손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스페르마는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낳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라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면 그의 삶에 영향을 받고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단어가 테크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자, 그리고 함께 거하여 그 말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자녀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구별되어지는 표현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중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합니까?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족보를 따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 자손이 이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 성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핏줄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조합하고 인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떠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서, 그 중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악에게서 출발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42절, 43절에서 그것을 밝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4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구약 모세오경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어디를 우린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계명,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포함한 여러 율례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주님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여호와께서 그 걸어온 길에서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안고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분명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 말씀의 내용이 계승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애초의 목적은 단지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죠.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절만 더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돌봄과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도 이 신명기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마치 함축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하여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너희가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그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하였을 거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과 조항으로 지키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때로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력 있게 살기 위하여서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기 만족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행하는 의례적인 행동인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끝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위임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제껏 그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을 먹이는 자의 삶,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것을 위임해 주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생명처럼 받아 누리어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의 복을 더하시는지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여서 만방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전통과 관례와 율법과 계명은 지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제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위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지되 삶으로 이것이 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유대인에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위임이 이제는 그 명령하심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백성된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맺게 하신 바로 그 열매로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 앞서 제가 전제하였던 믿지 않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도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1세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귀로 듣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삶으로 준행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까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이 앞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삶에 성취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말합니다. 중생이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성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처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